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에 투성해서 사는 게 인생이요. 질병 가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사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많은 코로나의 화제가 되고 또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 코로나가 고친다 하더라도 많은 부작용이 5-6가지의 질병이 도사리고 있어요. 고쳐도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건강도 되고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몽테뉴라는 그 훌륭한 철학자는 부유는 그 사람의 바로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 마음이란 것은 우리 밭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밭, 생각이 변화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꿈을 꾸고 늘 담대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좋은 일이 임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존 밀턴은 마음의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이 천국과 지옥은 백지창 하나의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천국이 다가오고 내가 지옥을 바라보면 지옥불이 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백지창 한 장 차이 정도. 내 생각을 천국을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또 기쁨의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든 적극적이고 우리는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천국이 임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지옥불이 타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나는 늘 나에게만 이런 원망, 불평, 탄식의 마귀가 내 마음 심령에 오면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인생과 그 모든 삶이 달라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얼마나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가 효소 발효가 잘 되면 효소가 잘 액기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건강의 식품이 되지만 그것이 발효가 안 되면 썩어버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잘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성도들은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죄종이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영성훈련, 인격훈련, 학문훈련, 말씀운동, 찬송훈련, 기도훈련을 많이 해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권 운동가로서 많은 국민을 잘 영도하기 위해서 옥살이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당한 분. 이분은 그 인권 운동가로서 많은 그 나라 인생의 반을 옥살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텃밭을 조그만 걸 하나 달라 해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다 팥도 심고 콩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심고 해가지고 그걸 낙으로 삼으면서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낸 분이에요. 다른 수감자들은 거의 다 1명, 2명, 3명 다 죽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그 조그만 텃밭을 일구면서
살아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결국은 27년이라는 형 길을 마치고 결국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은 굉장히 독립인권운동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정치계에 임해서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되거나 인권운동가로서의 훌륭한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분은 결국은 우리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는 잘 그것을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이 병들면 바로 재물도 또 건강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럼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도 올해 한 해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첫 신년부터 우리 마음을 새롭게. 올해도 내 나름대로 목표, 올해는 나는 매일 기도를 1시간 하겠다. 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뭐 각종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겠다. 요즘 비대면 그 예배를 드린 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뭐 기별도 안 와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막연한 예배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제사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그런 실제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정부에서의 예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정상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막무가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 생활에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를 안 빠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옛날 중국 보면은 그 속담이 있어요. 9일신, 1일신, 5일신.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새로운 마음을 심으라. 우리 세수대를 여러분들 아침마다 옛날은 거기다 물 떠놓고 세수하듯이 늘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씻고 생각도 씻고 믿음도 씻고 씻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우리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은 수직의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나의 관계.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우리 삶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40년간 연단을 받고 가다 시련을 겪은 다음에 그는 적과 끓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장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어린 나이에 바로 갈상계에 당겨서 어린 핏덩어리가 그 나일 강가에 버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일 강가에서 그 공주가 그걸 구해서 결국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해서 많은 문물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살에 다시 그는 어떤 죄로 인해서 결국 추방당해가지고 가는 그 모든 광야의 땅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또 훈련을 연단을 받죠. 40년 동안 연단 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구하라고 영적인 지도자로 택해가지고 모세는 40년, 120세까지 살지만 훌륭한 구약 시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윗도 많은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기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출애굽기 바로 20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우리 인생은 뭐예요? 많이 살면 100세. 많이 살아봐야 100세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요한복음 바로 4장 7절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쓸 때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이런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있고 헬스에 가고 뭐 그냥 걷는다고 길만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해가지고 몸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1000번만 해보세요. 몸짱 된다고. 몸짱. 앉았다 일어났다.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 30분만 해봐요. 엄청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 저기 가면 교도소에 가면 그 죄수들이 조그만 깜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몸짱 만들고 나와요. 몸짱 만들고 그 조그만한 데서 거기서 운동을 한다. 운동하면 뭐 넓은 데인 줄 아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자기 몸무게를 무게 삼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폈다 이거죠. 거기 몸짱 만들고 근육질을 만들고 나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몸짱을 만들고 나오냐. 자기 하기에 달려있고 생각하기에 달려있어. 믿음대로 될 자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스와이츠 박사가 있어요. 그는 굉장히 음악도 잘했죠. 또 선교사로서 또 목회로서 훌륭한 철학자로서 엄청난 훌륭한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그분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이에요. 어느 기자가 그거에 말씀을 물었어요. 아유 어떻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그냥 오지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스와이처 박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러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여러분의 그 아프리카의 성자 엘버트 스와이처 박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 또 독일의 마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것은 죽은 것 같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미국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탄생일이 국경일로 정한 것처럼 훌륭한 그런 삶을 산 분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굉장히 그 인권 운동을 많이 벌인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아주고 아픔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그분들에게 훌륭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난과 희생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분은 십자가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마틴 루터킹 목사마저 결국은 암살을 당했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분이 많았어요. 또 두 번째 주시는 우리 교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분이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 모든 사명을 다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민족에서 이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속성, 성품을 갖고 있냐.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 겸손의 반대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이, 절대 순종이, 절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겸손과 순종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오만한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에도 솔로몬 왕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우리는 겸손한 삶. 또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시골 같은 데 보면 소 밥 갈 때 멍에를 목 위에다 씌워가지고 결국은 쟁기를 매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100% 절대 순종을 하셔야 여러분이 훌륭한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삶을 살고 순종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또 모세도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를 세웠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토마스 아케 펀스라는 분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늘 질투와 싸움이 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늘 어디 가더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모든 것을 자랑하죠, 자랑.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가 100배나 꺾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걸 자랑 삼아 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신앙생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겸손한 우리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는 성실한 마음,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실한 말은 정성성자 열매 실자예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제단 지키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올해 한 해 또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줄 성수만이라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생활을 빗대서 주인의 눈가리만 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는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단을 쌓는 척.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뭐 40일 기도한다고 뒤에 가서 밥 먹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잠언서 28장 10절에 또 솔로몬 왕은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다윗 임금도 결국 그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굉장히 부귀영화 공명을 다 받은 분인데 그분은 공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분은 성실한 삶을 살아요. 성실해.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바울은.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미래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것이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 드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와서 예배 드리지. 그냥 게을러고 나태하고 그냥 하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미국의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어느 분야에든지 성공할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복받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복받는 거 봤어요. 올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기도의 목표, 찬송의 목표, 말씀 묵상의 목표를 세워서 늘 여러분은 가정 위에 생활 위에 항상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고 잘 예배를 드리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